안녕하세요. 말씀을 읽어주는 아빠, 말씀을 연구하는 아빠, 말씀을 가르치는 아빠, 토라파빠의 파파 제이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주 토라 포션은 27번째 파라샤인 타즈리아와 28번째 파라샤인 메쪼라를 함께 읽게 됩니다. 레위기 12장부터 15장까지의 말씀이고요. 함께 읽게 될 말씀으로는 이사야서와 누가복음 그리고 마가복음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이사야서 말씀은 이사야서의 마지막 장인 66장 말씀인데요. 이사야서는 크게 1장부터 39장까지와 또 40장부터 66장까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이사야서 40장 이후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기 독자들을 대상으로 쓰여졌다고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이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과 또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또 새하늘과 새 땅 같은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사야서 66장 7절에서 9절을 보면 회복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이 시온의 해산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아이를 갖게 하시는 분, 해산하게 하는 이라고 소개하시는데요. 이번 주 레위기 말씀의 시작인 12장은 이 여인의 해산, 여인의 출산에 대한 정결 규례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과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누가복음 말씀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35절에는 예수님을 출산한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정결 예식을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아멘. 여기에서 마리아가 예루살렘에 올라오게 된 두 가지 이유가 나타나 있는데요. 먼저는 출애굽기 13장의 말씀을 따라서 이 마리아의 첫 해에서 처음 난 아들로서 예수님을 하나님께 구별해 돌리기 위해서였고요. 두 번째 이유로는 우리가 이번 주에 살펴볼 이 레위기 12장의 말씀을 따라서 출산 후 정결 기간을 보내고 이 하나님께 번제와 속죄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음으로 마가복음 말씀이 있는데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45절 말씀은 한 나병 환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타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정결 규례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이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 즉 음식과 관련해서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기 위한 이 정결 규례들을 살펴보았다면 이번 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삶 가운데 겪게 될 이 출산과 질병, 즉 건강과 관련된 정결 규례들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번 주 본문인 레위기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이번 주 우리가 읽게 될 레위기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스타그램의 토라파파에 매일 읽을 말씀 범위를 매주 정리해서 올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레위기 말씀은 12장 1절부터 15장 33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이 삶 가운데 분별해야 될 이 부정과 정함에 대한
규례들과 정결 예식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먼저 12장에는 여인의 출산과 관련한 규례가 나와 있는데요. 아들을 출산한 경우와 또 딸을 출산한 경우, 그리고 이 출산한 여인의 정결 예식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고요. 13장과 14장에는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들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13장에는 피부병과 나병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진단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어서 나병 환자가 취해야 되는 태도에 대한 규례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의복에 생기는 나병, 옷에 나병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규례들이 나와 있고요. 이어지는 14장에는 이렇게 나병 환자가 나병에서 나았을 경우에 행해야 되는 정결 예식에 대한 규례가 나와 있고, 이어서 집에 나병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규례들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15장에서는 유출병에 대한 규례들이 나오는데요. 유출병이 어떠한 병인지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또 이 유출병 환자로 인한 부정에 접촉한 물건이나 접촉한 사람에 대한 규례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유출병에서 나았을 경우에 그들이 행해야 되는 정결 예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남자가 설정한 경우 또는 여자의 그 생리 기간, 성경에서는 불결기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기간 동안의 남녀의 부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그게 그런 생리적인 것이 아니라 멈추지 않고 계속 유출이 있을 경우에 그것 또한 이제 유출병이 되는데요. 그런 유출병에서 나았을 때 행해야 되는 정결 예식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레위기 말씀을 한 장 한 장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먼저 12장 말씀입니다. 여인의 출산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 아들을 출산한 경우에는 7일 동안 부정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정한 기간 7일이 지나고 나서 여덟째 날에 이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되고요. 그러고 나서도 이 33일을 더 지나야 산열이 깨끗해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출산했을 경우에 여인이 정결하게 되는 기간은 총 40일이 필요하고요. 딸을 출산한 경우에는 아들의 2배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14일 동안 부정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는 기간 또한 아들의 2배로 66일이 소요가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총 80일이 지나야 산열이 깨끗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거나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금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결 기간이 끝난 여인들은 속죄하기 위해서 번제나 속죄제의 제물을 가지고 정결 예식을 드렸어야 됐는데요. 번제 예물로는 1년 된 어린 양, 그리고 속죄제 예물로는 집비둘기 새끼나 또는 산비둘기를 가져다가 제사를 드렸고요. 만약에 형편이 어려운 경우에는 산비둘기 2마리나 또는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한 마리는 번제 제물로, 또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하나님께 자신의 그 부정을 속죄하는 그 제사를 드렸습니다. 레위기 12장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열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아멘. 저는 여기에서 왜 자녀를 출산하는 것이 여자들을 부정하게 만드는가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어쩌면 이 뒤에 나오는 유출병이나 이 여자들의 생리 때와 같이 이 출산의 과정 가운데에도 피를 흘리게 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 봤고요. 무엇보다 이 아내들이 그 아이를 낳고서 그 산후조리 기간을 갖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출산 후에 이 연약해져 있는 그 여인들의 몸이 회복되는 기간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이어서 13장과 14장에는 나병과 관련된 규례들이 나오는데요. 레위기 14장 54절에서 5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돋는 것과 뾰루지와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아멘. 먼저 이 피부병과 나병을 어떻게 구분하는지에 대한 진단 규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이런 뭐 뾰루지, 색점, 종기, 화상, 뭐 어루러기, 대머리 이러한 그 피부와 관련된 증상들과 나병의 증상을 어떻게 구분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나병은 이제 희거나 붉은 색점이 생기고 거기에 뭐 흰 털이 자라고 그 환부가 우묵하게 다른 곳보다 들어가게 되는 경우에 또 이 상처의 부위가 계속해서 다른 곳으로 퍼져나가는 그래서 막 그 생살이 올라오고 이런 경우에 나병이라고 진단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특별히 이제 옴이라고 해서 이 머리나 수염, 이 몸에 이제 털이 있는 부분에 발생하는 나병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증상들이 있을 때 그것이 나병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그 조사 기간을 7일 동안 갖고요. 또 그 7일 동안을 격리를 하면서 증상이 호전이 되는지 아니면 그대로인지 더 심해지는지를 관찰하는 기간을 갖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13장 2절과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리고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아멘. 특별히 이렇게 나병으로 진단을 받아서 이제 나병 환자가 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나와 있는데요. 먼저 이제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면서 진영 밖에서 혼자 살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레위기 13장 45절에서 46절 말씀인데요.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아멘. 여기서 이 나병 환자가 취해야 되는 이 행동들은 그런 우리 앞서 이제 레위기 10장에서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옷을 찢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뒤에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은 그 죽은 자에 대해서 이제 머리를 풀고 옷을 찢고 윗입술을 가리는 것들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 나병 환자가 취하는 태도가 마치 이 죽은 자에 대해서 슬퍼하는 태도와 되게 유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가 이 나병이라는 게 이제 그 몸을 이제 썩게 만드는 질병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마치 이 나병은 이제 상징적으로 이제 그
죽음을 상징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영적인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스스로가 그 자신의 그 죽음, 자신의 그 부정함에 대해서 슬퍼하는 어, 그 모습을 되게 보여준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나병을 앓고 있는 환자가 어, 자신이 살아있지만 마치 죽은 자처럼 여기게 되는 그런 행동을 취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도 되는데요. 마치 우리가 그 창세기에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그들은 아직 살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너희가 정녕 죽으리라 말씀하신 것과 또 연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의복의 나병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옷에 색점이 발생한 경우에 그것이 나병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이제 7일이고요. 그 7일 후에 색점이 계속해서 있으면 그것은 악성 나병이기 때문에 불사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 색점이 퍼지지 않았으면 다시 그것을 이제 세탁하고서 다시 7일을 기다려서 7일 후에 색점이 있으면 그것을 떼어내고 불사르고 색점이 벗겨졌으면 다시 세탁을 해야 정결해진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나병이라는 것은 곰팡이죠. 그래서 옷에 곰팡이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규례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13장 5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털옷에나 베옷에나 그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발생한 나병 색점에 정하고 부정한 것을 진단하는 규례니라. 아멘. 이어서 14장 말씀을 보면 이 나병 환자가 이제 나병이 다 나아서 이제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먼저 이제 제사장에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진영 밖에서 이제 나병 환자를 진찰하고 다 나은 것이 확인이 되면 이제 그 정결 예식을 하게 되는데요.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 그리고 우슬초를 가져와서 한 마리의 새는 이제 흐르는 물 위에서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요. 다른 새는 이제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그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그 새의 피를 찍어서 이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7번을 뿌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이제 정함을 선포를 하고 새는 들에 놓아주게 되는데요. 이렇게 정결 예식을 하고 나서도 7일을 더 격리를 한 후에 이제 몸을 정결히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회복된 그 환자의 몸에 있는 모든 털을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또 몸을 이제 물에 씻게 되고요. 그렇게 7일 동안 격리한 다음에 8째 날에 이제 속죄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속건제와 속죄제 그리고 번제와 소제 이 4가지 제사를 모두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속건제와 번제를 위해서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를 가져오고요. 또 속죄제를 위해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를 가지고 오고요. 또 소제를 위해서 고운 가루 10분의 3에바와 또 기름 1록을 가지고 오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속건제물은 요제로 드려서 이것을 이제 이 속죄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분깃으로 주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 나병 환자의 정결 예식에서 우리가 앞서 제사장 위임식에서 봤던 것과 유사한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레위기 14장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은 그 속건 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아멘. 먼저는 위임식 순양의 피를 제사장의 그 오른쪽 귀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는 것이 있었는데, 여기서도 이제 속건 제물의 피를 나음을 입은 사람의 오른쪽 귀와 오른손 엄지손가락과 오른발 엄지발가락에 바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제사장 위임식에서 관유를 이제 제사장에게 바르는데, 여기서도 가지고 온 기름을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은 사람의 오른쪽 귀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또 남은 기름을 나은 사람의 머리에다가 바르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그 위임식 제사 때 그 제사장을 온전히 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하나님께서 성별하셨다라면, 이 나병, 어쩌면 스스로 이제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외치면서 죽은 자처럼 여겼던 이 나병 환자가 그 병에서 나았을 때 온전하게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하게 성별하시는, 온전하게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그 가옥의 나병, 집에 생기는 나병에 대한 규례가 나와 있는데요. 살고 있는 집 안에 이 나병의 색점이 발생할 경우에 이 집을 이제 7일 동안 폐쇄를 합니다. 그래서 해당 부위를 벽돌을 빼내든지 벽을 긁어내든지 해서 그 색점이 있는 그 부분은 이제 성 밖에 그 부정한 것들을 이제 버리는 곳에다가 버리고 7일 동안 이 집을 폐쇄한 다음에, 그 이후에도 나병이 집에 퍼지면 그 집을 헐어버리고 그 집을 헐고 나온 그 모든 것을 성 밖 부정한 것으로 가져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보수를 하고서 7일 동안 폐쇄한 후에 색점이 없으면 이제 정결 예식을 하고서 집을 위하여 속죄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때 또 이제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또 백향목과 홍색실 그리고 우슬초를 가지고 와서 앞서 그 사람의 나병에 했던 것처럼 이 정결 예식을 집에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15장 말씀은 유출병과 관련된 규례들입니다. 레위기 15장 32절에서 3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규례는 유출병이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정하게 된 자와 불결기에 앓는 여인과 유출병이 있는 남녀와 그리고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이 유출병은 그 몸에서 어떤 체액이 흘러나오는 경우, 또는 몸에서 흘러나와야 되는 것들이 막힌 경우 모두에 해당이 되고요. 그것들이 이제 부정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데요. 이러한 유출병 환자로 인한 부정에 접촉된 자 또한 이제 부정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유출병에 걸린 사람은 그 유출병이 다 나은 후에 이제 7일 동안 이제 격리를 하고 나서야 정하게 되어서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있지만, 이러한 유출병의 부정에 접촉한 사람은 저녁까지만 부정하다라고 나와 있고요. 특별히 저녁까지라는 것은 이제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라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 이 저녁을 하루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시간이 또 모든 절기가 이 저녁에 시작이 되고 어, 결혼식도 이제 저녁에 시작을 하는 풍습도 있는데요. 어, 그래서 이 유출병의 이 부정에 접촉된 사람은 그날 하루 동안까지만 새 하루가 시작되기 전까지만 부정을 하고 이 저녁이 되어서는 이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을 때는 다시 정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남자가 설정을 한 경우에도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전신을 물로 씻고 저녁까지 부정하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요. 또 이러한 그 정수가 묻은 옷이나 가죽은 물에 빨고 역시 저녁까지 부정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한 경우엔 남녀 모두 부정하게 되므로 둘 다 몸을 씻어야 되고 또 저녁까지 부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어서 여자들이 이제 불결기에 있을 때, 이 생리의 기간에 있을 때 7일 동안 부정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결기에 있는 여인을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하게 되고요. 또 그녀와 함께 동침하게 되는 자 역시 그 여인처럼 7일 동안 부정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여자들이 생리를 하는 기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몸에서 계속 피의 유출이 있을 경우에는 이것 또한 유출병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것에 대해서 부정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출병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이 나을 때까지 계속 부정하게 되고 그 유출병이 다 나았을 때 이제 7일 동안 격리한 후에 8일째 되는 날 속죄 제사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게 되는데요. 이때는 산비둘기 2마리나 또는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와서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한 마리는 번제 제물로 속죄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지금까지 정결 규례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레위기 15장 3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규례들을 왜 명령으로 주셨는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15장 3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그들을 억압하는 세상 가운데서 건져내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장막을 지으시고 또 드디어 이제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그들의 예배를 받으셨는데 그 구별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분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제사장인 아론의 2 아들이 죽게 되죠. 그 일이 있고 나서 하나님께서 거룩과 세속 그리고 이 정함과 부정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정결 규례들을 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런 속되거나 부정한 자들과 함께 하실 수가 없으시죠. 그로 인해서 그 구별되지 못한 자들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 죽음을 면하게 하시려고 이와 같은 규례들을 명령하십니다. 이와 더불어 함께 생각해 볼 것이 이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럼 우리를 더럽히고 있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어떠한 이런 환경과 상황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우리가 먹는 것들
또 우리가 행하는 것들이 우리 스스로를 더럽게 만들기도 하고요. 또는 우리가 내뱉는 말들, 어떤 그런 부정적인 거나 아니면 거짓된 말들, 또는 이 비방과 저주의 말들이 그것을 듣게 되는 우리 자신과 또 상대방을 더럽힌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민수기 12장에 보면 이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함으로 말미암아서 나병에 걸리는 사건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에 보면 오늘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이 나병과 그 유출병인 그 혈루증 앓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마태복음 8장에서 그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그 다음 장인 9장에서 혈루증 앓는 여인을 고치시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마태복음 10장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사역을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들로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들로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함을 받은 자들로서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면서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겠고요. 또 세상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들의 그런 연약함과 더러움을 온전케 하고 또 깨끗게 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참된 교회가 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네, 이번 주 토라 포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말씀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을, 가정을 구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요. 또한 여러분의 착한 행실과 또 사랑의 섬김과 수고와 또 여러분의 말로, 기도로 또 많은 사람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온전케 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세요. 샬롬.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